안녕하십니까. 늦은 빛 성경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태생의 구별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바로 초태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매우 특별한 명령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구분하지 말고 처음 난 모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명령은 조금은 부담이 되고 굉장히 무거운 명령처럼 여겨집니다. 이 명령을 준행하려면 마치 어린 양을 죽여서 번제로 드렸듯이 첫 태생을 죽여서 드리라는 의미일까요? 여기 분명히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내게 돌리라 그랬으니까 드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드리란 말일까요? 구별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내게 돌리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처럼 여기며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수하고 암송시킬 만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저희 아이에게 암송을 같이 시키면서 지금까지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외우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 말씀, 이 특별히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은 입에서 계속 이 말씀이 선포되게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암송하라는 말씀이죠.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바로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장자잖아요. 그러면 제물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유대인들이 어린 양을 6월절에 죽여서 번제로 드린 것처럼 자기도 번제로 드려야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사실은 이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알아야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교훈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자, 먼저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장자는 주께서 베푸신 축복의 첫 열매였다. 장자의 구별은 또한 주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과 소유한 모든 것이 오직 그에게서 비롯된 것을 인정하는 표였다. 첫 태생을 드리라는 여호와의 명령은 그 첫 장자를, 첫 태생을 산채로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아니었죠, 당연히.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고 그것은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주께서 베푸신 축복의 첫 열매가 장자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자의 구별은 주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표였다. 그러니까 전부를 다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중에서 일부를 택하여 특별히 첫 태생, 첫 열매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라는 겁니다. 죽여서 드리라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이 첫 태생을 구체적으로 드리는 방법,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아까 우리가 살펴본 출애굽기 13장에서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제가 아까 한번 읽어드렸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그런데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실제로 출애굽기 이 13장의 말씀을 테필린이라고 해서 이들이 이 13장의 말씀을 말씀이 기록된 말씀 상자에다가 이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끈을 준비를 해서 거기다가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조그마한 말씀 상자를 일단은 이마에다가 붙입니다. 그리고 말씀 끈을 손목에 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함이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로 삼으라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실제로 붙이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이 바로 이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했으니까 특별히 이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암송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붙이고 암송하는 것이 잘못됐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그럴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번 주 교과에도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저기 이 질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6절은 손과 미간에 무엇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이 질문을 우리가 이번 주 교과 때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매라고 했으니까 손목에다가 말씀을 붙이고 다니라는 말일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자, 우선 손이라고 하는 것은 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일에 반드시 이 손이 가죠. 손이 바쁜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죠. 손이 상징하는 것은 행동하고 실천하는데 일하는 데 있어서 손이 바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마는 어떻습니까? 이마는 미간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는 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생각하고 선택하는 역할을 우리 머리가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입에 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입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가 입술을 통해서 나갑니다.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입에 있게 하라라고 했던 이 말씀은 단순히 말씀을 암송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달달달 외우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 뜻에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그 말씀과 이것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삶을 통해서 내 말과 행동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연결되고 일치되고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매가 되고 헌신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전적인 헌신을 왜 하필이면 애굽에서 해방되자마자 요구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냐면 유월절을 통해서 바로가 이제는 애굽을 떠날 것을 허용하잖아요. 그러면 빨리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바로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첫 태생을 나에게 돌려라. 헌신을 요구한 것입니다. 왜 헌신을 먼저 요구했을까요? 이 말씀을 꼭 이때 얘기했을까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가서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가나안에 도착한 다음에 이 말씀을 내려도 되잖아요. 첫 태생을 드리라는 것을. 근데 왜 그 구원의 길목에서 이 말씀을 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헌신을 받고 싶어서일까요? 사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결과이지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3장이 등장한 배경은 하나님이 갑자기 헌신을 받고 싶어서 아니면 그들의 헌신이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너희 이거 헌신해야 돼. 첫 태생 나한테 돌려야 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가 헌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헌신을 명령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받은 구원을 더 확실하게 보증한 것입니다. 구원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헌신이 먼저인가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순종하나요? 아니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헌신하나요? 우리는 구원 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헌신이 먼저이냐 구원이 먼저이냐를 고민할 때 우리는 구원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이스라엘에게 첫 태생을 드리라는 이 헌신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너희들 구원받으려면 헌신해야 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뜻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열매로서 헌신해야 돼. 이런 의미입니다. 구원의 결과가 헌신이기에 그들이 헌신해야 되는 이유는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13장의 이 명령은 극단적으로 하나님이 이 명령을 전혀 하지 않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구원받은 확신에 찬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첫 태생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려고 헌신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첫 태생을 드리라고 하는 이 헌신을 요구할 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여기 다시 13장 16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는 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뜻이죠. 너희가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첫 태생을 구별하여 드리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여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죠.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 너희도 역시 너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약속으로서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그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비로소 첫 태생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일종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명령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표현을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명령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태생을 드리라. 자, 이것은 열매인가요? 열매인가요? 뿌리인가요? 열매이죠. 열매입니다. 열매가 있다는 말은 이미 씨앗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열매 속에서 뿌리를 찾아야 되고 씨앗을 찾아야 됩니다. 결과 속에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첫 태생을 드리라. 이것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를 드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으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너희가 첫 태생을 드리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 독생자 아들 예수가 너희에게 이미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희생되고 헌신되기를 위하여 그 삶을 구별하였으니 너희도 첫 태생을 드리는 헌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뜻은 무엇인가요? 명령이죠. 그러나 이 명령 속에 약속이 숨어 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뿌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 지켜라. 이것은 결과잖아요. 열매잖아요. 뿌리가 무엇입니까? 뿌리는 이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비로소 안식일을 그 사랑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1조를 헌신하라. 이 말도 약속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너희가 자연스럽게 11조를 드리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이것도 명령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복음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먼저 맛보고 채우게 되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명령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먼저 받으면 주게 될 것이다. 구원받으면 헌신하게 될 것이다. 라는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을 누가 하나요?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헌신할까요? 누군가로부터 헌신과 희생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이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 나보다 먼저 헌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을 내 몸과 마음으로 온전히 느끼고 그것을 온전히 받게 되면 헌신은 자동적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첫 태생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하여 첫 태생이 죽는 재앙을 통과했잖아요. 이미 첫 태생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죠. 이미 그때 죽었어야 됐는데 어린 양이 그 첫 태생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첫 태생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노력하기보다는 정말로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헌신을 하셨는지, 주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느껴야만 진정한 헌신이 나옵니다.
그 사랑에 감동되고 정말 그 사랑에 완전히 내가 채워지게 되면 그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아름다운 헌신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사랑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받은 만큼 나눠주게 되어 있고 받은 만큼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헌신을 명령하셨습니다. 첫 태생을 드리라고,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첫 태생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을 비롯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헌신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헌신과 모든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많은 것을 받고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오늘 두 번째 날로 캠프를 진행하는 우리 원주 하나숙교회의 36 킨더 포레스트 영어 숲 캠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최덕규 장로님의 어머니께서 어제 주님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오늘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최덕규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